샬롬.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초등학문 스터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한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해서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네, 이 좋은 날씨에 우리 한번 나갑시다. 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3장까지 했고, 지난번에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줬죠. 의롭다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창세기 11장 그 마지막 그 후반절, 거기 보면은 마지막 거기 그 한 두 절인가 석 절인가에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노인네였죠. 75세 때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25년 만에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25년 만에 75세에 떠났으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 만이죠.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20년 만이라고 했는데 20년 만이 아니라 25년 만이죠. 지난번에 제가 할 때 20년이 되는 때에 이삭을 낳았다 했는데 20년 때가 아니죠. 25년째죠. 25년째. 그때 교정을 해드리려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제가 말았는데 25년이죠. 75세에 떠났으니까 25년 만에 자꾸 20년이라고 하네. 야곱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 거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습니다. 네,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왜 이런 말을 설명을 자꾸 하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먼저 낳은 게 아니잖아요. 저기 누구야?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형이라고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낳고 나서 하갈을 통해서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할례의 약속이에요. 할례의 약속. 그 할례의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하라 할 때 그때 믿음으로써 한 겁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이름을 이제 바꿔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였는데 아내가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꿨죠. 그래서 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었다. 믿고 나서 행동을 했다.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년이라고 했는데 20년이 아니라 25년째죠. 25년째. 여기 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그게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이잖아요. 25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스터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은혜가 아니죠. 율법은 은혜가 아닙니다. 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했죠.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왜?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법의 기준이잖아요. 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지금도 어떤 죄를 지어도 법이 없어서 그 죄를 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도요. 그래서 그 죄를 진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죄를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서 그걸로 처벌을 해요. 지금 세상에도.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잖아요. 체벌.
그리고 학생을 그 교사가 선생님이 체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잘할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학교 가서, 저도 학교에서 이제 학교 갔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호출이도 이제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 체벌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회초리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체벌을 당할 때 그때 당시에는 대나무 뿌리 있어요. 대나무 뿌리로 진짜 아파요. 그걸로 체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체벌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이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체벌을 할 수 없는 법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에게 체벌을 당하면 그 부모를 고발을 해요, 지금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갖고 부모가 처벌을 받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부모들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하니까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그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체벌이 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것들에 좀 말썽이 좀 있었는데, 상관이 밑에 사람한테 반말했다가 해서 명령했다가 해서 그걸 막 신고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거를?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 군대 같은 데서 하복이잖아요.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명령에. 군대 같은 데서까지 세상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지금 군대에서까지 이제 반말한다고 상관을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좀 벌어졌어요. 그냥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막 이런 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죄를 졌어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죄가 됐다는 거, 이제요. 그러나 법을 따를 때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율법이 생겼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지면 이제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죄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법이 이제는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율법에 거스르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죄를 저질렀어도 죄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율법이 생겼으므로, 법이 생겼으므로 그 율법에 대조해서 이건 죄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응? 율법으로서 범법행위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가 부패하게 살았다면, 사람이 부패하게 살았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요. 심판을. 응?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죄를 약하게 진 사람은 약하게 받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죄가 죄의 막중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막중함. 죄를 진 것이 저것은 살인죄냐, 도둑질한 죄냐, 속인 죄냐, 거짓말한 죄냐, 사기친 죄냐, 이런 걸 기준을 따라서 그 법에 맞게 율법을 통해서 그 범법 행위를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라는 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법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악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잘못됐다고요? 법이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처벌받는 법이 잘못됐다고요? 아니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법에 맞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맞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법이 있잖아요. 법에 저촉이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간이 만든 법으로도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법의 잣대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졌다면, 사기를 쳤다면, 살인을 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남의 걸 훔쳤다면, 남의 걸 훔쳤다면, 남이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상급을 채찍었다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이 세상의 최초의 법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 제일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잖아요. 그때 거기서 하와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로서 아담을 처벌을 했잖아요. 그게 최초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최초의. 그렇게 이 세상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율법대로 행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 세계의 법, 국제법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 게 아니죠. 벗어나면, 그 법에 벗어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국제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에 어긋나면 나라가 처벌을 받는 거고, 개인도 처벌을 받는 거고, 한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도둑질을 하면, 남의 걸 훔치면, 남의 걸 뺏으면, 강도짓 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법을 주셨죠. 무슨 법이에요? 그게 무슨 법이죠?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제2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관계없이. 율법에 관계없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 4절 5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폐했다고 했잖아요. 폐했다고.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범법도 없다.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져도 처벌 안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은혜의 후사, 은혜의 후사, 은혜의 후사 뭐라겠어요? 후순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눈이 아브라함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래요? 조상이라. 조상이라. 율법은 진노만 이루게 하므로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후사가 될 수 없다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가 되는 것은 그다음 뭐예요? 믿음이겠죠.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 교회를 다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물려받아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뭐 했대요? 값없이 거저주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그 친구가 돼요? 형제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겠다. 예수의 동생이 되게 해 주겠다. 유업을 받게 해 주겠다. 그거잖아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뭐예요?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지시라. 응?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지난번에 전반전에서 했죠. 15장 5절과 6절에 나왔잖아요. 응? 믿는 자에게 확실히 성취되는 것. 성취되는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그만같이 번창하리라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굳게 함이여라 굳게 함이여라. 굳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폐했잖아요. 완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행함과 상관없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후사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후사,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시대 때도 그랬고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자손, 할례받은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고넬료에게 갔을 때, 고넬료에게, 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신 걸
구원하신 걸로 생각을 했던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응? 우리가 너와 함께 식사하는 거,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불법인 줄 안다. 아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보내서 내가 왔다 하면서, 뭔 일을 나를 오라겠냐 하면서, 응? 그러면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막 임해가고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갖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침례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애썼던 거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왜 자꾸 할례를 얘기하냐, 어?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바울도 역시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다, 오로지 뭐래요? 믿음으로써, 응?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구하지 말라.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12 제자가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도 못 지키는,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왜 자꾸 강조하냐. 이제부터는 마음의 할례고 이제부터는 믿음이다. 믿음으로써 구원 받는 거다.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말라.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걸 왜 이방인들에게 자꾸 강요하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 없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